4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 동안 날씨가 되게 좋다가 갑자기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좀 비가 와가지고 좀 오는데 좀 불편하셨죠? 근데 또 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그에 맞는 날씨와 환경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날씨의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기보다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되게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런데 특별하다는 게 되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또 어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던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주님께 기도하면, 또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 방금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했는데 그 가사 보면 이런 있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내일 뭐예요? 내일 뭐 할까요? 출근하고 또 복지관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뭐 할 거예요? 밥 안 먹어요? 밥도 먹고, 그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모르죠. 그죠? 사실 몰라요. 갑자기 오늘 밤에 아플 수도 있고요. 내일 갑자기 뭐 일이 있어서 회사에 못 갈 수도 있고, 아침을 맨날 먹었는데 내일은 못 먹을 수도 있고, 늦잠 자가고. 우리의 삶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길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이상한 여자가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또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늘 감옥에 갇힌 이후의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상황에서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사람의 집들에 복을 내리셨대요. 우리 그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던 감옥에 왕의 신하가 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옷을 벗고 있냐면,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힐 때 제대로 이렇게 대우적을 안 해줬나 봐요. 감옥에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감옥에 간다는 게 참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왕의 일을 하는 것 중, 왕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2사람이 요셉이 있던 감옥에 온 거예요. 하나는 왕이 먹는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는 왕이 먹는 음료수와 술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한 자리였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어가지고 저 왕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먹는 음식에다가 먹지 말아야 될 독 같은 걸 타면은 죽잖아요, 왕이.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수를 관리하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그리고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감옥에 왔어요. 자, 감옥에서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왕의 음료수와 술을 맡은 이 사람이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포도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즙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그걸 드렸대요. 이게 도대체 뭐야? 갑자기 웬 포도자무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야?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당신은 3일 내로 다시 왕궁에 가서 왕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왔지만 다시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간다는 뜻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좋은 일이죠. 그죠? 감옥에 있는 거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갈 수 있대요. 자, 또 한 사람, 왕의 그 떡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꿈을 끝까지 꿨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떡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새들이 와가지고 막 그거를 먹고 하면서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요셉이 또 이걸 해석해 줬어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3일 내로 아마 왕이 당신을 죽이게 될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되게 극과 극이에요. 한 명은 똑같이 감옥 갔는데 한 명은 살아가고 한 명은 죽고. 자, 그런데 진짜로 3일 내로 술 맡은 사람은 다시 왕한테 가고, 이 그 떡과 빵을 관리하던 이 사람은 진짜로 왕에게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꾼 대로, 꿈꾼 거를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 살아난, 이 죽은 사람 말고 살아난 이 술 관리하던, 이 음료수 관리하던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가서 왕을 다시 만나시면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요셉, 우리 어제 지난주에 배웠지만 요셉이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 장군의 부인이 자기 유혹하니까 그 자리 도망갔던 것 뿐인데,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왔으니까 억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바로 이 왕인데, 이 왕이 또 왕도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 꿈이, 하나는 막 그 이삭 벼가 나오고, 하나는 소들이 있는데 막 병든 소가 막 살찐 소를 잡아먹고, 막 이상한 소가 소를 먹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꿔도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왜 이런 꿈을 꿨느냐? 그래갖고 이 나라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 뭐 박사님, 뭐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야, 이 꿈을 해석해봐. 그랬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큰 나라에, 우리는 이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꿈 하나 해석 못한단 말이냐? 화가 났어요. 근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술 관리하던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하게 맞췄던 사람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래서 그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왕의 꿈을 이야기해 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에휴, 저 감옥에 있던 놈이 뭘 알겠어, 저거.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꿈을 쭉쭉쭉쭉쭉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이 땅에 그 왕이 꾸신 꿈은 뭐냐면, 이 땅에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풍년,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몇 년 동안 음식을 하나도 못 구할 텐데,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 왕이 딱 들으니까 너무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왕이 요셉에게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 꿈대로 이루어질 거라면 그 꿈대로 일어날 일들을 네가 앞에서 관리하고 준비해라 라고 해갖고, 갑자기 왕이 기분이 좋아서 요셉을 그냥 뭐 신하 아니면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왕 바로 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세워버린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요셉은 좀 전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의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왜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꿈에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냥 먹을 걸 남으니까 그냥 사람들 평상시 같았으면 와 좋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고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왕의 꿈대로 지금 몇 년 동안 먹을 게 많으면 뒤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먹을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 있지만 지금도 너무 다 많이 먹지 말고 적당하게 먹으면서 우리 나중에 혹시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오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자 라고 요셉이 아주 앞에서 지휘해가지고 먹을 것들을 쫙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왕의 꿈대로 몇 년 있다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과 그 옆에 있는 모든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하나도 안 자라요. 씨를 뿌려도 이게 안 자라.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준비를 싹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야,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대.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자. 그 중에서 그때 온 사람 중에서 요셉을 애굽에다 갖다 팔아버렸던 애굽의 형들, 애굽의 원래 요셉의 원래 가족들도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왔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를 딱 만났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몇 년 전에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높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먹을 것 좀 달라고. 자,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생각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형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발로 한번 빵!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형들이 뭔데 나를 갖다 팔아 막 하면서 심지어 요셉이 형들을 진짜 어떻게 해도 할 수가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다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해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왜 용서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형들과 화해하게 되고 또 다시 아버지도 초청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이었냐면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되었으면 애굽 나라에 이렇게 형들이 팔아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 애굽에도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도 먹을 걸 못 구해서 결국 다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왔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돼서 시간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그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애굽도 살았고 요셉의 가족들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도 먹을 것을 구해서 다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님들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이 아까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료수 맡은 사람이랑 술 맡은 사람이랑 떡 맡은 사람 꿈 해석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됐어요. 그 술 맡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희 그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 걔 진짜 똑똑합니다. 좀 데리고 오시죠. 라고 했으면 요셉이 되게 쉽게 감옥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요셉 뭐 한 거예요?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아마 요셉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마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보내셨나요? 왜 도대체 있었나요? 자,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 아버지 밑에서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편안하게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마 처음에 그랬겠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줬더니 나를 기억도 못하고 이 나쁜 놈!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잊어버리셨다고요? 안 잊어버리셨다고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2년의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왜 가만히 있을까? 왜 하나님 나 좀 빨리 도와주지? 내가 좀 힘든데 나 좀 빨리 도와주지?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뭐 20년이 되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을 절대로 잊으신다고요? 안 잊으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몇 년 안 만나면 아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헤어지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신다고요? 다 계획. 몇 년 전에 목사님은 그 영화 안 봤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말이 있었대요. 그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말이 있었대요. 목사님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자,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했죠. 자, 요셉이 꿨던 꿈하고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형들의 것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인사했어요. 형들이 그땐 이해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저 건방진 놈이 그런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이 형들을 혼내주고 벌하고 미워하기 위한 그 꿈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요셉도 살고 요셉의 가족도 살고 형들도 살고 심지어 애굽이라는 나라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와서 그 아버지와 다 와가지고 아주 만에 편하게 왜냐면 먹을 게 풍족하니까 애굽에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것도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 어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복지관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열심히 예배하고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또 죽을 뻔한 고비 넘기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마다 요셉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단학방 가족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